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계속 지난주까지 1장 들었는데요. 1장의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본질,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어떤 복음의 기초적인 본질의 큰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존귀와 그 모든 것을 함께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과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굳이 표현하면 이런 큰 틀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조금씩 더 이제 세부적인 주제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저기 보니까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요, 헬라어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단어는 저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1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개역개정 한글 번역본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추가가 됐냐 봤더니 5절까지 내려가면 5절에 살리시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비로소 등장을 해요. 이렇게 5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걸 친절하게 위에까지 이제 올려서 살짝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까지 붙여서 하나의 선언을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전체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믿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감흥이 없으세요. 표정들마다 무슨 다 이 저희 단물 빠진 그 껌 이거 씹는 표정 마냥 왜들 그러십니까? 그래서요 바울이 요것 가지고는 감동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그 퇴어 설명을 계속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1절의 이 선언의 말씀,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놀라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봤더니 2,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그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최초로 불순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뭡니까? 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사단의 영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와 사탄의 영에, 그 죄의 그 사탄의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여전히 빠져 있고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여전히도 육체의 본성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옛 사람의 욕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부리는 사단의 욕심, 육체의 욕심에 오히려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육체의 생각,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드러나는 대로 말하고 있고 여전히 말하고 있고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죠. 이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으며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절대적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신분에 있어서 죄의 종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질상 citizenship이 죄의 citizenship이에요. 우리가 slave of the sin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신분상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만 죄의 종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죄의 법에 속박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겁니까? 죽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 죄에 조금 오염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완전히 죄에 잠겨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완벽하게 죽어 있던 존재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의 인간은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냐면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즉 우리가 죄의 법에 절대적으로 갇혀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느끼지도 못해요. 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속해져 있다는 건 내가 죄의 법 아래 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죄로부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아무런 흠이 없고 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나는 완벽했다, 퍼펙트했다, 이건 따라해 봅시다.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한 그 죄의 본성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둘 중에 반드시 둘 중에 어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 사단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의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해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전에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렇게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렇게 본문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가지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긍휼이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 뭐가 없냐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그러나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but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호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한글 성경 중에도 일부 번역본에는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거의 모든 번역본에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인류의 역사가 그러나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말하자면 23절 24절 사이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본문에서도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확장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것의 핵심이 8절에서 9절까지예요. 우리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뭘 했는지, 누가 무슨 큰 일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이 헌신했고 누가 더 많이 헌금했고 누가 더 많이, 이거랑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림은 꿈 말고요. 꿈 말고 무엇인가 드림은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드림을 실천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헌금도 다 드립니다. 예배도 다 드립니다. 뭐 헌신도 드립니다. 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드림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드림은 구원받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드림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드림 받은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섬김이 없어. 아무런 드림이 없어. 예배도 안 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계신지.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것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이길래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언가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름입니까? 온통이 교회에 뭐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을 은혜로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으신 분들은 또 그러셔야겠지만, 은혜는 뭐 꼭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말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죠. 어머, 집사님 이번에 집 사셨다면서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머, 권사님 이번에 아들이 하버드 갔다면서요. 정말 은혜네요. 야, 집사님 이번에 대박 나셨다면서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맞죠? 은혜 맞죠? 물론 이것도 은혜가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집이 없이 아직도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이 가난한, 집 없이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하버드 가고 뭐 IB 가고 뭐 UVA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은혜라면, 대학이 아니고 고졸만으로 취업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내미는 은혜가 아니고 골칫덩어리입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대박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세상적으로 보기엔 하찮은 일 같아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청년 리더를 할 때 일입니다. 광주라는, 제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광주라는 지역에서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제가 노량진에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노량진에 이제 입시 공부를 하러 온 재수가 아니고요. 재수를 하러 온 우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리더를 담당하는 이제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뭐 이제 막 재수하러 왔으니까 뭐 나이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뭐 갓 20살 정도 된, 우리 뭐 올리비아 시찬이 정도 이제 막 나이가 된 친구들이 혼자, 여자친구인데 혼자 노량진에 상경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재수를 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요일에 우리 잠깐 얘기 나눴죠? 그 쪽방 고시촌 이런 데 살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혼자 타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자매는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공부도 되게 잘하고 게다가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뭐 요새도 사실 그렇게 신실한 청년들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뭐 더 지금보다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친구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되게 이렇게 열심히 저 그룹 바이블 스터디 우리 GBS에도 나와서 제가 되게 아끼던 친구였어요. 어느 날 이제 그 GBS를 하는데 GBS 시간에 여러 질문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서로 나눈 이제 간증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해서 뭐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우리 교회 같은 좋은 주일학교를 잘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근데 물론 뭐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만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불과 얼마 안 된 게 정확히 어느 날이냐면 어느 날이었을까요? 수능 전날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수능 전날 밤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밤새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잔 친구가 그 다음날 수능을 봤으니 수능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수능을 잘 못 쳤어요. 당연히 대학도 못 갔죠. 대학도 못 가고 수능도 못 보고 뭐 그러니 재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팩트만 들으면 어떤 팩트요? 수능 공부 잘하는 친구라니까요. 수능 그냥 망쳐버리고 대학도 못 가고, 여러분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수능을 망쳤다며, 대학 못 갔다며, 그 뒤에 따라붙죠? 쯔쯔쯔.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참 복도 없지, 지지리도 복도 없지.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수능을 망쳤는데도, 대학을 못 갔는데도, 서울 그 쪽방에서 고시촌에서 사는 그 어려운 재수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능 전날이었지만 자기가 예수 만난 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은혜인가요?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것도 은혜가 맞겠지만, 수능을 망쳤더라도 대학을 제대로 못 갔더라도 예수를 정말 잘 만나는 거, 허물로만 다녔던 교회 생활 아니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정말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쉽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를 그 행위 자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수능 잘 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 어디 간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자랑하느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 내가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무르지 않게 된 거, 내가 예수 알게 된 게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거, 좋은 집을 가진 거,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좀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사실 치유받고 회복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대도 은혜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경우요? 그 질병 때문에 예수 만났다면, 그 병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내 친구가 예수 만나고 구원 받았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병 고침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 무당 찾아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겠지만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면 그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뭘 합니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며 나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가, 바울의 이런 자랑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에 이런 은혜가 아닌 세상의 자랑이 많아질수록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런 세상의 자랑이 많아지면요, 누군가는 뭘 하게 돼 있을까요?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샘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샘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랑함과 이 부러워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 세상의 자랑으로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또 동일하게 뒤집으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부러워하고 샘을 낸다는 거예요. 방 3칸 생겼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방 4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부럽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샘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해요.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하지만, 또 한편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샘내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좋은 집 산 것을 자랑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집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자기의 작은 집을, 초라한 집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고 누군가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자기 자식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승진했다고 자랑하게 되면 옆집 집사님은 그날 밤에 그 집 남편 들들 볶는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강조한 것처럼 교회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 믿음이 가장 작은 자, 그런 자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능력과 성공, 그런 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가, 내 헌신이, 내 소유가, 내 헌금이, 내 봉사가,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오직 예수의 은혜,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니까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게 무엇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의도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생산해내는 생산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생명,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데 반드시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잘 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멈추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기복적인 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나를 채우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 누구에게 가게 돼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good works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선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단지 딱 하나에만 집중하자고요. 그게 뭘까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는지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큰 돈 벌었는지, 어떻게 좋은 집을 샀는지, 좋은 차를 사는지 자랑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인포메이션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건 몇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아니면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예수 만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크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소망해요. 우리 그 자랑 말고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저게 한글로만 읽으면 그냥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영어로도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영어로도, 우리 두 제임스도 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제임스 읽어주겠습니다. 영어로 저 노란색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네, 함께 시작. 노란 것만 이렇게 너무 영어로 굴리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We are God's handiwork.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핸드워크도 조금 부족해요. 왜 조금 부족하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거든요.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따라해 볼게요. 포이에마. 네, 저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저 만드신 바 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출판사도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자, 포이에마는 무슨 뜻이냐면 작품이란 뜻이에요. 핸드워크라는 표현도 좋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마스터피스 같은 거예요. 걸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죄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말씀 끝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걸작이야. 할렐루야. 빨리 양옆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빨리. 너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은혜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매일 해주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우, You are God's masterpiece. 넌 하나님의 걸작이야. 여러분들 눈은 조금 이렇고 코는 좀 어쩌고 이래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인 겁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하고 싶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라가겠습니다.